이제 오늘 말씀으로 6주 동안 성령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나눈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 어떻게 그들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뜻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들어보셨죠? 다이너마이트, 그 폭탄. 이 다이너마이트가 헬라어 듀나미스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폭탄은 터져야 위력을 발휘합니다. 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말을 하죠? 불발탄이라고 합니다. 불발탄은요 쓸모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발탄과 같습니다. 어떠한 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불발탄이 아니라 폭발하는 그런 능력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발탄이 아니고 폭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면 무엇이 지배합니까? 술이 지배해요. 다들 여기 술 안 드셔보셔서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술을 드시면 자기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죠. 내가 뭐 했는지 모른다고. 왜 그래요? 어떤 분은 또 술을 가르치신 분이 있는데 술을 드시면 그 술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게 뭡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비결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십시오. 연약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강한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고요,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의 능력은 연약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누가 연약한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사람이 연약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게 되나요? 회개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을 때,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왜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알아요, 본인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는 거. 근데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당연하죠. 죄를 숨겨놓으면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없는가,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죄를 덮어두면 성령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끊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연약함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안질이에요, 안질. 그래서 바울이 눈이 안 좋고 눈이 늘 뻘겋고 눈물 흘리고 눈곱이 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또 하나는 간질로 봅니다. 간질. 거품을 물고 바들바들 떠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기도해주면 다 낫는데 자기의 병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뭐야?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자기 거나 제대로 하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뭘 남 도와준다고 그래? 이러한 얘기를 들을까 봐 자기의 연약함이 사라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를 크게 쓸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약함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약함이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전도할 때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가장 뛰어난 학자로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명문대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수사학을 배웠습니다. 웅변을 배웠습니다. 철학을 배웠습니다. 모든 학문에 능통한 자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자신의 학문이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요 IQ 150이나 IQ 90이나 하나님은 고만고만합니다. 하나님은 명문대 박사학위 가진 자나 초등학교 안 나온 자나 하나님 보기에는 비슷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인간이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많이 배웠네, 이 사람 조금 배웠네, 이 사람 능력이 있네, 이 사람 능력이 없네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자가 연약한 자예요. IQ 150이 넘고 명문대 박사 학위가 있어도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는 자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IQ도 낮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는 강한 자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거예요.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한다는 말은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청년 때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경험했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못 받을까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은 몇 번 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평생 매일 매 순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오전에 성령 충만했다가 오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함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그분은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구해 보십시오. 다른 기도를 두 번째로 두고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임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기도는 많이 하세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기도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이게 악령인지 성령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베드로가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성령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졸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네,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말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능력을 잘 경험 못해요. 왜 그러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수요 사경에 설교 말씀 CD가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사경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수요 사경의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나가시면서 사무실에서 CD 한 장에 25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차에 꽂고 집에서 듣고 계속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경지에 이를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내가 어느 정도 좀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고 남들 앞에서 이 정도 됐다라는 수준에 오를까라고 궁금해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경지에 이르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어떠한 능력을 갖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내가 능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은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0년, 30년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오래 생활을 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답답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많을까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오래 믿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왜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변화가 없어요. 능력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죄가 있으면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능력을 붙잡지 말고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노하우를 붙잡지 말고 신앙의 경험을 붙잡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6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